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명을 준 거는 내 자식에게만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 자식이 아니면 이런 거를 안 주는 겁니다. 내 자식이 아닌데 무슨 상관을 해요? 뭘 하든, 걔가 살인을 하든, 밤늦게 들어오든, 집에서 맨날 게임만 하든, 내 자식 아니면 상관할 일이 없죠. 내 자식이니까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옷 단정하게 입어라, 머리 잘해라, 시간에 늦지 말아라, 사람들과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런 식의 내 자식에게만 주는 게 법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자식이란 뜻입니다. 놀랍게 십계명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준 적이 없고 그 주위에 있었던 어느 나라에도 준 적이 없습니다. 당시 강대국은 애굽을 비롯해서 위에 아수르와 바벨론 등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즉 그런 나라들은 상관할 게 없어요. 내 자식 아니니까요. 내 자식이니까 계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명의 핵심은 사랑의 표현이지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을 늦게 들어오지 말고 일찍 들어와라. 몇 시까지 들어와라. 사람을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하라. 그거는 내 자식을 얽어매려고 너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늦게 들어오면 생활 패턴이 무너지고 범죄하고 딴짓하고 그러니까 늦게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늦게 다니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해 있을 때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얽어매기 위해서 법을 주는 게 아니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법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사랑의 표현이지 얽어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걸 어디서 얘기했느냐? 거꾸로 가서 18절부터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가 있는 그 산에서 우레가 있고 번개가 있고 나팔소리가 있고 산의 연기가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거기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레소리, 번개, 그리고 나팔소리, 산에 구름이 가득한 거 이런 거 보는 것만 해도 무서워 떨어서 가까이 가질 못해. 멀리 서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아날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고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모습을 처음으로 설명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고 몸이 이렇고 눈이 이렇고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는 분, 벽옥과 같이 그런 보석으로 설명을 했지 하나님의 형태를 설명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딱 한 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건 요한계시록에 딱 한 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태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듣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까 19절 다시 보세요.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그렇게 산에 우레, 번개, 나팔소리, 연기 가득한 것만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되고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한테 당신이 얘기 들으니까 당신이 그 얘기 듣고 우리에게 당신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두려워 떨었습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 모세가 얘기하는 게 20절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도 있고, 왜? 말씀대로 듣고 사는지 순종하는지, 이 계명을 주어서 너희들이 순종하고 사는지, 그래서 시험하는 것도 있고,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고 그래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십계명을 주는 거지. 너 이거 줄 테니까 너 한번 범죄 하나 안 하나 보자. 너 그러면서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올가매려고 주는 게 아니고요. 계명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가장 사랑한다는 표현. 다시요, 애굽에는 준 적이 없어요. 바벨론에도 준 적이 없어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거죠. 그 십계명 중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두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2절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2절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보면은 계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이거를 1계명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의 핵심이 뭐냐? 계명을 주신 핵심이 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계명도 아닌데 유태인들은 그걸 1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서 유태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1계명과 2계명을 합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2계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우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새겨서 뭐든지 만들지 말아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독수리겠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사자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메뚜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집트에서 진짜 웃겼던 건요, 그 딱정벌레 같은 게 신입니다. 그 딱정벌레 제가 사다 놨거든요. 지금 없어졌는데 한 10여 년 전에 갔을 때 제가 딱정벌레 사다 놨어요. 그게 무슨 신이냐? 그 딱정벌레가 복을 주는 복신입니다. 그래가지고 딱정벌레가 이집트 집에 다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사자든 딱정벌레든 뭐든 뭣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물고기 혹은 악어 같은 것들 만들지 말아라. 사람의 손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아라 이야기했습니다. 5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그것들에게 절하죠. 절할 필요가 없어요. 손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도대체 이걸 왜 해요? 절하지 말며.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걸 왜 해요?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 잠깐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32장에서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게 있죠.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뭘 만들었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게 큰 죄입니다. 그런데요, 32장 한번 가볼까요? 만든 거 한번 가볼까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32장 보세요. 1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나오니까요, 하나님은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모세를 통해서 능력이 막 나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뭐라고요? 하나님 대신이라고요. 원래 상이 있으면 상 앞에 가가지고 빌면 되는데 하나님은 상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빌 게 없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세가 능력을 행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데 모세가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더디 내려오잖아요.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1절 하반절,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사라졌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라 그랬어요. 그 다음 보세요. 2절 보세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이 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 그런데 만든 다음에 뭐라 그러냐? 4절 다시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말했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나님 보고 싶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만든 거는요, 금송아지 이걸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그들은 우리처럼 신학적 개념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저한테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알아요. 그런데 저한테 설교를 듣기 전에 여러분도 그런 개념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목사님들 설교를 잘 안 하시는데요, 저는 많이 설교하니까 잘 알아요. 하나님은 형상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형상을 만들어 주신 적이 없다. 예수 형상이 만들어져 있으나 그게 예수 형상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신은 전부 다 형상이 다 있어요. 형상 없는 신이 어디가 있어요? 불교인들은 어디 가서 해요? 불상 앞에서 하잖아요. 당연하죠. 무속인들은요, 자기 집 앞에다가 뭘 해놨어요? 집 앞에 그냥 가보면 그냥 과일들 막 쌓아놓고 그 뒤에 큰 그림 있죠. 뭐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장군신 혹은 동자신, 그런 신상이 있어요. 그걸 딱 보는 거예요.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 신앙이 있다 그러면 신상 앞에서 비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신상이 아예 없어요. 만약에 있었으면 여기 달아놨다니까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 천주교인들은 예수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똑같이. 그 다음에 십자가도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십자가가 민 십자가예요. 그냥 십자가죠. 천주교 십자가는요, 거기에 뭐가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있어요. 주님께서. 그 주님은 그 주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형상을 보고 싶어요. 형상을 봐야 마음이 거기 가고요, 거기 가서 빌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왜 만들었어요? 이 송아지는요,
애굽에서 그렇게 많이 봤던 하토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토르가 송아지 신인데 여자신이에요. 여자신. 그 남편 호루스가 있고, 호루스는 독수리상이에요. 호루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집트의 사람들이 신을 만들 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이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거의 다 동물 형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전부 다. 그래서 그 남편은 호루스인데 독수리고요. 그 부인인 하토르, 이게 풍요를 주고 다산이고 아이를 낳게 해주고 농사 잘 되게 하고 사람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하토르를 그렇게 많이 봤어요. 하토르가 대지의 여신이거든요. 여신.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잘 되게 해주고 어려움에서 이끌어내주고, 그거를 430년 동안 봤더니 하나님 딱 하면 생각나는 게 송아지예요. 하나님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요, 하토르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것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로 만들지 말라.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 보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하시는 걸 들어봐야 됩니다. 5절 하반절과 6절.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한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다른 신 만드는 건 난 질투한다. 다른 건 용서하는, 그러는데 넘어가는데, 다른 신을 만드는 것은 나는 질투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질투한다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서 말을 하니까요, 그건 더 깊게 설명할 거는 없고, 질투하는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4장 24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뒤에 예언서에도 나옵니다. 어디 보시냐면 나훔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훔. 찾기 힘드니까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구약성경 1299페이지 혹은 1300페이지. 나훔 1장 보세요. 나훔 1장. 나훔 1장에 보면 1장 2절을 보시면 1299페이지 혹은 1300페이지 보시면 나훔이 나옵니다. 1299페이지. 자, 이제 찾으신 것 같으니까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며 그 다음에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고 인자하시고 용서하시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 여호와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다 그랬는데, 나훔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나훔 1장 2절에 질투하시면서 뭐까지 하신다고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만 하는 게 아니라요, 보복하신다 그랬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본문에서 본문 5절에서 말했잖아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가 잘 아는 3, 4대가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3, 4대까지 보복하시고 질투하시고 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3, 4대를 씨를 말리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예 그냥 그 집안을 말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고 6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나오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3, 4대, 1000대 이 얘기는 어디 나오는 거라고요? 십계명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3, 4대까지 보복하신다 그랬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사무엘하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412페이지. 사무엘상 2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 집안 잘 알죠? 홈리와 비나스가 수종드는 여인과 막 간음해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막 먹어버리고 그러는데도 아버지 엘리가 말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결국은 엘리 가문이 쑥대밭대잖아요. 전쟁에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나갔다 거기서 죽어버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가 90세가 넘어가지고서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소식 듣고 쓰러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비나스의 아내가 애를 낳다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를 낳으면서 이가봇 하고서 죽어버리잖아요. 이가봇이 뭐예요? 가봇은 영광이고 이는 떠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안에서 떠났다. 여러분 3대가 싹 다 몰살하죠. 그런데 보세요. 2장 27절부터 보시면 2장 27절 그 제목을 보시면 엘리 집에 내린 저주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집에 저주를 내리죠. 뭐 계속 나와요. 그 저주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 읽어보면 섬뜩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다. 옛날에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렇게 하니까 너의 집과 네가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할 거다. 1000대 갈 거다.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내 앞에서 살 거라고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 보면 30절 하반절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한 자를 경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요 3대 지나면서 대가 끊겼습니다. 엘리는 여기만 딱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엘리라는 이름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제사장 집안이 대제사장 집안이 쑥대밭됐습니다. 하나님 무시했을 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왜 3, 4대라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 어렸을 때 들었어요. 왜 3, 4대냐?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서 그렇다 그랬어요. 저는 이 일을 달지 않아요. 왜 3, 4대예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갚아준다 그랬어요. 3, 4대가 뭐예요? 3, 4대가 지나면요 3대가 망하면 그 집안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존재가 안 됩니다. 혹시 몰라서 4대가 간다? 4대까지 씨가 마르면 더 이상 씨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씨가 없는 걸. 뭐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씨가 없는 걸. 끝이죠. 그런데 6절에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천대까지 향하는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이게 십계명입니다. 이게 십계명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가 내 말대로 살면 천대까지 은혜가 내려갈 것이다. 이게 십계명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자녀들 대에 이를 때 천대까지 이르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정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에서 생각할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우상과 관련해서는 두 번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계명은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준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계명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는데,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대까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 가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